예, 반갑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수 안에서 해결된 모든 죄악과 처리되지 않은 육신의 자아와 혼의 작용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산이 조각나 드러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모든 어두움은 다 소멸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통하여 잔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함을 밝히 증거되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과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주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죽음 그 자체입니다. 사망입니다. 없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지만 그런 빈 그릇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임을 우리가 밝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 어려움, 고통, 고난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밥으로 먹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할 수 없음과 연약함, 죄인된 무능을 밝히 깨달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열매를 더욱더 밝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참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주 근본되고 중요한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히브리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쭉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밝히 듣고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계속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자녀를 위한 권면은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때로는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려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소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으로서 해주는 말임을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이 수신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정말 그 추상적인 말 안에 근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결국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같은 말이어도요,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집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설교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리고 정말 귀한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듣기를 원해요. 겉으로 듣기엔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매번 새롭게 그 말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요. 예수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소생케 하세요. 그러기에 우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체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 침륜하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다. 천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1,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천사보다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유는 너가 되기 위함이었다. 너의 몸을 입고 너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가 예수가 그 너가 되어 죽으셨다. 라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고 나에게 느껴지는 그 어떠한 것을 현실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거에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천사를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보다 잠깐은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이 실제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으로 살아라 라고 결국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바는요, 또 그들이 천사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바라보며 옛 언약에 갇혀 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그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서 역사하시는지 집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오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셨다는 뜻이고, 즉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만물, 그 우리라는 존재 안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이 집안에 거하시는 맏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그 집 안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집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데요. 과거에는 그 집 안이 더럽혀졌었어요. 이 집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 뜻대로 지어지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주인되어 나의 어떠함을 가득 채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어요. 그 삶은 냄새나는 삶이었어요. 그 삶은 더럽혀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집을 깨끗이 하셨어요. 그리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집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 우리 옛사람의 습성대로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는 바를 따르고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모세를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요.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아주 중추의 역할을 했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보여주셨지만, 본이었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시된 그분이 우리에게 참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집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완성시키셨고 더 완전하게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집을 짓는데 돕는 누군가를 이 집의 맏아들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좋아요. 모세를 따르는 모습이요. 하지만 우리의 따르고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될 분은 누구시죠? 즉 우리 자체가 되셨고 우리 생명의 근간이 되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만이 우리 집 안에 거하시는 주인이요 맏아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요. 치졸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진짜 그 길을 가는 건강한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아주 당당하고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6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우리가 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삶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맞춰질 것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영원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분의 삶, 죽음과 부활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 우리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완성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런 집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들여놓거나 그 안에 세상을 채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나는 그 염려와 탄식처럼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담대함과 자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살아나가길 성령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모세를 얘기하면서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뒤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전, 집이 된 후로 살아나가는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삶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참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이 소망을 끝까지,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요. 그 첫 번째 역사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땅에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싸울 힘도 없었고요. 연약했고요. 부족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존재들을 입고 어린 양이 죽어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그 문설주에 발리면서 너희의 인생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개인들이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자들이에요.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우리도 예수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죽음과 사망을 입으시고 그분이 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발리셨대요.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거룩하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 출애굽한 후에 그들에게 맞닥뜨렸던 그 홍해도 갈라졌어요. 홍해는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그의 몸이 찢어지고 갈라짐으로써 우리는 거기를 통과하여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이적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그 실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맺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이에요. 끊임없이 죄가 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생각, 행동을 끊임없이 뿜어내요. 그것을 바라보면 낙담돼요. 이게 무엇인가?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바라보며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넘어가요. 주님 맞아요.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저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없음, 무, nothing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나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요.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들의 삶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삶인 동시에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린 날마다 살아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루심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귀한 진리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과거의 선배들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냐면은 다른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미 이루심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는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 감에 있어서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 안에 참 겸손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힘이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읽으면 부담이 될 거예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견고히 잡을 때,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옛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하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며 인간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처리되지 않은 옛자의 모습을 통하여, 죄인된 모습을 통하여, 나는 예수 없으면 이거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 나를 날마다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비참하고 비극이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입고 소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사셔서 나를 새롭다 하시는구나. 나를 정결하다 하시는구나.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구나. 날마다, 매주, 매달, 매년 그것을 깨달으면서 갈 때 참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날마다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로 결론 맺어질 때 참 자유와 안식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정말 7절부터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 맞아요. 나는 이 광야에서 파하고 마늘, 후추 이런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없는 은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시네요. 이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하면서 결론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보다 더 끔찍한 상황과 환경으로 몰고 오셨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에요? 정말 출애굽할 때 6월절 당시에 그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삶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인간의 길, 육신의 길로 그들이 가버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출애굽한 백성이지만 정말 그 후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나가는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돌아가자. 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율법을 상징했던 그 모세,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은 출애굽한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는 이유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밥임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밟고 일어나 참 안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은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드러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그 어떤 불쌍한 영혼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미 허락된 이 안식을 깊이 깨달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안식을 받았지만 안식에 또한 들어가길 힘써야 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본이 되어 완전한 자로서 온전케 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그 삶 가운데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로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능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찔림이 되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